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별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중하다 그냥 소중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별보다 더 소중하고요. 할렐루야. 꽃보다 더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소중하신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이 대단히 빨리 흘러가죠. 붙잡고 싶어도 시간은 머물러 있질 않아요. 지나갑니다. 한 해 시작한 것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년이 지나고 오늘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헤아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인생의 철이 들면 그때부터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녀가 철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그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고백과 간증과 체험과 선포가 이렇게 가득 흘러 넘칠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다 그러고요,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은 오직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온통 감사로 물들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이 감사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들을 남겼는데 그 한 자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어떤 경우는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참 부담스럽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했을 때 사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부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앞에 첫째 부사는 뭐예요? 범사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이 두 부사가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 부담이 됐나요?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성직자의 삶을 살면서도 과연 제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자신 있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제 안에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십니까? 범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도 예의하지 않고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일비일리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감사가 폭받쳐 올라와. 그런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왜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2절의 짧은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새로운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이 처해지는 수많은 환경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리교신학대학에 80년대에 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선한용 교수님이에요. 선한용 교수님.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이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거스틴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부 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컨페션이라고 하는 정말 서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죠. 이 고백록을 남겼는데 그 고백록 강의를 이분이 학부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감동이 됐고요.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하실까? 그래서 그 교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선한용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인용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때로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도 뭐 한다고요? 선용하신다. 선한용. 악도 선용하신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때때로 악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죠. 악한 현실 때문에 너무 억울할 때가 있고요.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현실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한 행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악한 것도 버릴 게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악한 현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할까? 이 악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선하신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의 젊은 나이에 노예로 종으로 1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죄수복을 입고 죄수의 신분으로 만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너무너무 억울한, 너무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기록이 단 한 절도 나오질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되지 않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도 요셉이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옷도 입혀주고요,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도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죄수의 복을 입고 전과자로만 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고 한다면 글쎄요, 형들에 대한 막 한이, 형들이 그렇게 인신매매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부덩이 집어던지고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그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보디발 장수와 보디발 장수의 아내, 그들에 대한 그 분노와 화가 말이죠, 막 가슴에 그냥 폭발할 정도로 쌓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종으로 10년을 살아도,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던져져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긍정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긍정하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긍정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긍정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요셉이 10년 동안 그 10대 20대에 애굽에서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보냈던 그 10년의 세월이 사실은 10년 동안 앞서가서 이집트에서 유학생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보내면서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문명을 배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온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받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3년 동안 죄수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인맥 쌓기를 한 거 아닙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굽는 관원장,
그 가난장이 감옥에 오게 되고 그들과의 만남을 갖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그가 30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 말도 되지 않는 악한 현실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름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뭐 전화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꼭 알아야만 되나 봐요. 그렇게 궁금한 것 같아요. 참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어떻게 그런 걸 똑같이 닮아가지고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도 있고 아직 못 가르쳐 드린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디로 갔다 왔냐면 서해안으로 갔다 왔습니다. 서해안으로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휴가 간다 그러면 무조건 100% 동해안이었습니다. 바다는 동해지. 그런 선입관과 편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해에는 이렇게 갯벌이 있고 뭐 이래서 바다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이런 선입감을 가져서 가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살기를 결정하고 안 가본 데를 가보자 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이렇게 했어요. 어렵게 검색해서 저 안면도에 펜션인데 해안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숲속에 있는 그런 펜션이에요.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약간 유럽풍 분위기가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1, 2층으로 돼서 4동이 돼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4박 5일 예약을 하고 그동안에 작년부터 정신없이 그냥 달려와서 심신이 필요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그냥 쉬었다가 보자. 그래서 한 곳에 4박 5일 그냥 해놓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쉬면서 또 해안가 가서 해변에 가서 바다 보고 그리고 좀 푹 쉬었다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그 월요일 날 그곳에 한 3시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막 그 줄일 있죠, 줄일 공사판에 막 줄일 소리가 그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막 완전히 공사장이야. 공사장 가보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예약한 방이 거기서는 가장 저렴한 방, 좀 비용도 아끼고 또 둘이 가는데 뭐 큰 방도 필요 없고 그래서 1층 가장 싼 방을 예약을 했어요. 4박 5일. 그런데 제가 예약한 그 방 앞에 이 건축 자재가 그냥 가득 쌓여 있고요. 야, 그리고 막 줄일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 다음에 한 5, 6분 되시는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어렵게 온 휴가인데 이거 휴가다 망치겠구나.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찾았어요. 1층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무실은 닫혀 있고 거기 전화번호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젊은 남자더라고요. 한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목소리가 그래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곳에 머물 손님인데 와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젊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첫마디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본래 공사가 그 전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기가 돼서 이번 주부터 한 주간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는 낼 수 없고 젊은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좀 이렇게 편하게 쉬었다가 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꼭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전 그러시면요, 혹시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 있대요. 지금 공사하는 곳에서 가장 떨어진 동에 2층이 가장 좋은 방이 있는데 혹시 그곳에 머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공사는 11시에서 3시까지만 공사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일단 젊은 사람이 참 수완도 좋네, 예뻐 보였고, 또 어렵게 검색해서 여기 왔는데 서해안은 저는 몰라요. 또 어디로 다른 데 갈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방을 한번 좀 보자고. 그러고는 이제 그 끝동에 있는 방 2층을 딱 올라가 봤는데요. 아, 별천지두군요. 제가 예약한 방하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방에서 그냥 그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요, 복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0대 명이 묵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가 예약한 방하고 2배 이상 비싼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숙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 공사하는 기간에 밖에 나갔다 오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곳에 머물었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안가로 나가보니까 그 해안은 그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과 둘이 딱 2사람만 있는, 해변에 아무도 없는 그 해안에서 일몰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리고 와서 숙소에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말이요, 지중해에 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일째, 3박 4일인데 이제 하룻밤 이제 남았는데 그날 아침 한 6시 40분쯤 됐을까요? 갑자기 천장이 뻥 꺼지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또 막 줄일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공사하시는 아저씨가 전화한 거예요. 주차장에 차 좀 빼달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11시부터 공사한다 그랬는데 왜 새벽부터 이러는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한동식 해가지고 그 펜션 위에 옥상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널찍한데 거기에 태양열 설치를 하는 건데, 그날이 제가 머무는 동 그 설치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일찍 온 거야. 인부들이 와갖고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또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마음을 또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차 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 너무 이른 시간이라 주인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이 줄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대화를 못할 정도야.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죄송하대요. 참 죄송하다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루 본 그 숙박료를 이렇게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앞에 뭐라고 썼냐면 송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곳이 있는가 보다, 빨리 짐 싸라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아침 일찍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대안이 좋다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또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태안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 태안에서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이렇게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 나이쯤 돼 보인 남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디서 들은 소리야.
근데 이분이 이 펜션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 전에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다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참 애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아이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펜션을 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서 다음에 꼭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제가 정말 스페셜하게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전화 신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격려해 주면서 참 펜션이 지역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있다 간다. 그러면서 태양열 이거 바꾸는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 시작하셨다고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 활용하는 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갖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안으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 말리포라고 하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말리포의 습정.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길 갔더니 아니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갯벌은 보이지 않고요. 해변이 쫙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일단 이제 숙소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변에 그 오른쪽에 가장 이렇게 보니까 깔끔한 그 패밀리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지금 최고 좋은 5층 가장 좋은 뷰포인트 있는 그 룸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가격도 제가 환불 받은 딱 그 가격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다 이렇게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소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작은 가족 호텔에 이렇게 성경책까지 비치된 처음 들어가. 힐튼 호텔에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보내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해안가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좋더군요. 이 캘리포니아에 약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순간 저와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간판 보니까 말리포니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말리포니아구나. 그리고 가다 보니까 호텔이 큰 호텔인데 보니까 그 이름이 롱비치 호텔이에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거든요. 또 좀 가다 보니까 말리부 카페도 나오고 여기가 캘리포니아를 벤치마킹했구나. 그 옛날 고향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제가 10년을 살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런 곳에 보내시려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오면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칫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휴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그 거친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막 홍해가 그들 앞에 막 가로막혀 있고요, 마실 물이 없고요, 수많은 적들이 있고요. 정말 광야는 거친 땅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그 광야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를 40일 보고 와서도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거친 땅 광야를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광야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됐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어디서 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행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성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계명을 주신 것도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밟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까지 해결해 주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광야가 기적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은총의 땅이고 비전의 땅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광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갔고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맞이한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그 불평과 원망의 정점에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광야의 이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달리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나요?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한 주 앞두고 있고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차희분 성도님, 저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자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